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대림이라고 했을 때 이 대림의 의미는 대자가 한자로 기다릴 대자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이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중3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 이단이었던 이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찾아가서 이 산속에 흰 옷을 입고 휴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다미선교회 그 이단 집단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것을 방송으로 찍기 위해서 많은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달려갔던 일이 있습니다. 저도 중3 때였지만 생생하게 자지 않고 그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2시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렸죠. 잠도 안 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다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이단들 때문에 때론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에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승천하실 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의 66권 가운데 30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30분의 1 정도의 분량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시간들을 가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재림 신앙을 믿고 건전한 재림 신앙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오늘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무엇을,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3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여러분, 어느 집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께서,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학교 보내실 때 아침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아침을 차려 먹이고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책가방을 챙기고
불이 나게 늦어서 뛰어 달려 나갈 때 어머니들이 마지막으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차 조심해라.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만이겠습니까? 우리 아흔 되신 어머니가 우리 60, 70 넘은 아들에게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라고 하시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학교 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당신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들을 위해, 또 우리들을 위해 오늘 21장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경고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다 챙겨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막 집을 나가는 아이들에게 차 조심하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여러분, 무엇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3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자주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에 보면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 일어나는 현기증과 같은 어지러움. 여러분, 이 방탕함은 술 취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술에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될 때 방탕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뭘까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시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마지막에 덧붙이시면서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술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대표하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 내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냐 하는 영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어떻습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술 취하기 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술 취하면 예전에 행동하지 못했던, 술 취하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았던 그 행동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죠. 또 내가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술 취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말하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행동하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말씀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일들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세상의 흐름에 쫓아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서 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영향받고 그 힘에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술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술 취함은 방탕함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참 방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아무리 좀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방탕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탕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방탕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방탕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 갖게 될 때 우리는 방탕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은 나쁜 것이지 라고 경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너무나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떤 직장을 내가 얻어야 하나? 내가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자녀에 대한 걱정들, 나의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닐 것인가? 이 생활의 염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심해야 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활의 염려를 술 취함과 방탕함의 수준으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늘 나오실 때 술 취해서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술 한잔하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옆에 계신 집사님이 술이 잔뜩 취해서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배 나오는데 술 취해서 오냐? 그렇게 속으로 비난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함께 생활의 염려를 똑같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가득해 있다면 내가 지금 술 취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가득해 있다면 우리 자녀들과 나의 삶의 관계와 나의 삶의 여러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 술 취해서 나온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4절 중간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진짜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라기보다는 그것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아름다운 돌과 꾸민 헌물을, 꾸민 것을 보아라.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지금 감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여러분 84년 동안이나 기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드나드실 그 당시에도 공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엄청난 규모의 성전 짓는 공사를 보고 감탄한 거예요. 야, 저 웅장함을 봐라. 저 아름다움을 봐라. 라고 감탄하고 제자들도 감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2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느냐?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AD 67년부터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이었던 타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매혹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의 현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들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노아의 방주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그 일상의 현실의 삶에만 몰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너무 파묻혀 계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오늘 예수님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면서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현실의 세계에 파묻혀서 이 현실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낸다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1장 3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붙들리고 염려에 붙들리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벗어나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던가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시던가요? 그래도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내가 영향받고 있는 세상의 가치보다,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크신 나의 아버지와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죠. 36절에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늘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며 끼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부르짖으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내가 염려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 섬기고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3살, 4살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요.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가니까 저희 아내도 새벽 기도를 같이 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같이 데리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니까 아이들 자고 있을 때 저희가 새벽 기도에 갔다 오고 했었어요. 종종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저하고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저희 집이 이제 주택 3층짜리 주택에서 저희 3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처에 가는데 점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복도로 갔더니 장난이 아니게 온 그 3층 집들이 온 떠나가라 울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두 아이들이 깨가지고 문 앞에 둘이 이렇게 서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가서 안아주고 괜찮다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 아이들은 눈을 떠서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우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런 게 더 커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염려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가 인식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클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체면 차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청년 때 오히려 제 신앙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 한동안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청년 때.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히려 신학생 때 기도탑 가서 기도할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눈물이 많이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이는데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가 더 커 보이는데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희 엄마 아빠가 없는 걸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 좀 습관이 생겼어요. 저희 딸아이 둘째 아이가 잘 때마다 어렸을 때 저를 이렇게 팔을 꼭 잡고 자요. 이렇게 팔을 만지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옆에 있다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잘 때 제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손가락을 잡든지 뭐 팔 어디를 잡든지 이렇게 잡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다. 다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크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스크린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정말 흥분하셔서 경고하시고 마지막 때의 징조와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37절에 보면 너무나 평안하게 감람산이라는 산에 가서 밤에는 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쉬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아침에 늘 해가 뜨기 전에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에는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제자들의 배신 가운데에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늘 이 연말이 되면 참 많이 바쁩니다. 여러 가지 송년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역들과 모임들과 우리의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오늘도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을 휩싸이고 있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염려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함으로 끼어있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